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운 표정이네요. 자, 소명이란 무엇일까? 지금 한국교회 모든 신학교가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에 입학할 때 MD부 정원이 60명이었고 응시하는 학생이 1200명이었습니다. 20대 1을 뚫고 MD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미달을 겨우 면했고 올해 처음 미달이 됐습니다. 이 현상은 앞으로 점점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은 이미 총신이 겪기 전에 다른 많은 신학교들이 이미 겪은 바이고 외국도 심각합니다. 영국이나 이런 특히 영국 계통, 영국에 가보면 옛날에 유수했던 신학교들이 이제는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고 있는 학교들도 대부분이 이제 화이트들은 더 이상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유색인종들, 아프리칸이나 아시안계의 이민자들이 신학교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신학교의 이 위기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희망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인해 전술로 오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시대의 영광에 연연해하지 말고 어떻게 양질의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생겨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고신과의 인연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 고신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때 교회 부교역자를 지낼 때 담임 목사님이 고신을 정말 사랑하시는 합동층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한상동 목사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고신에서 조사 생활을 하셨어요. 박기천 목사님이라고 지금 95세가 넘으셨는데 한상동 목사님 댁에서 6개월 동안을 같이 그 집에 사시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를 하셨고 부교역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한성동 목사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이제 제가 그 고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갖게 되었고 또 저를 고신에서 많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좀 비유한데 고신의 어느 목사님이 고신으로 귀순하실 의향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아직 귀순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료애를 느끼고 있었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아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진짜 사명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 소명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 것이냐, 이것이 4가지가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은 내가 머릿속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하늘로부터 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소명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매우 매우 다양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 증거죠. 일종의 표징이, 소명을 받았다는 표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것은 모든 평신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영혼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연민, 이것이 소명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연민이 어떤 종류의 연민이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저 허무한 사람들 때문에 가눌 수 없는 슬픔과 그 복받치는 열정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영광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원해서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는 선택으로서 그것이 소명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이 목회 사역에서나 신학 연구에서나 모든 방면에서 자신의 소명을 빛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7살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그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은 37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것이 시종일관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선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소명부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원래 3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니즘에 속해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주다이즘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회심한 이후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관점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예석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정오의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빛이 무엇이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라는 그 형태가 독특한 형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종의 쉐키나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의 그 여호와의 쉐키나 아시죠? 쉐키나가 말하자면 크리스톨로지컬 컨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위대한 쉐키나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그 미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2가지 확신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확신과, 2번째는 이방인은 쓰레기다라고 하는 그 2가지 심리적인 편견에서 벗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모든 역사의 전개와 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 종자씨를 가지고 그것이 선교적으로,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렇게 우주론적인 기독론 내지는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런 기여가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존경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군지는 잘 모르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밀라노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비적으로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니교의 미몽에서 벗어나면서 그 당시에 영향을 끼쳤던 이단이 이제 마니교, 그 다음에 영지주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단들이 이제 영향을 끼쳤는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그 마니교의 미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랬다면은 이제 그가 그 밀라노에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안토니우스에 대한 그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벌컥 오르면서 그때 그 유명한 톨레레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칼빈은 좀처럼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존 오웬과 아주 유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경험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 하나는 시편 주석에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파리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말하자면 종교개혁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자기 이야기를 바울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만 바울의 그 회심의 경험이 3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자기 개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비텐베르그의 그 탑에서의 경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어느 날 그 고백하기를 뭔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고 칠흑 같은 어두운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이 자신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나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가 종교개혁가로서 헌신을 하게 되는 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들이 기억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기독교가 캄캄한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베네딕투스 같은 그 성인이 결국은 수비아코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은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아는 베네딕투스가 되어서 그 사람이 외친 것이 오라 에트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거를 외쳤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한창 혼란스러울 때 나왔던 도미니쿠스 같은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오라엣 라보라라는 그 과거의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그런 정신을 계승하면서 contemplari et contemplata tredere, 진리를 관상하라, 관상되어진 것을 알리스트레데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쉽게 얘기하면은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 후 그렇게 묵상되어진 것을 설교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 한 인물이 당시에 나폴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나폴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던 이 천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나폴리 대학에서 자기를 가리키는 선생들 못지않은 학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리게 되어서 그들의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서 위대한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미니코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스승이었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그리고 요한 타울러, 그 다음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같은 쟁쟁한 신비가들과 사상가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명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퍼키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신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다는 사실에 사로잡힌 나머지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이다 라고 했죠. 이것이 성경에서 영광의 용례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영광하면은 본체적 영광이에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말하자면은 두 번째에 그 발산적 영광이 있어요. 라디에이터 글로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쉐키나예요. 어느 장소에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모세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효과적인 영광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이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학식의 유무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적으로 다 역사 속에서 합의를 이루어 온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겨우 직업에 지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누가 집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커리큘럼 속에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깊은 만남입니다. 저는 그것을 MDiv 과정을 마치고 THM 1학년 때의 그 생애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저 원래 이런 목회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마이틱 랭귀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혼자서 히브리어를 성경을 전권의 3분의 2를 파싱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사이러스 고든의 우가리틱 텍스트를 완독하고 토판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런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저는 불타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후에 초대교회 교부들과 그 다음에 근대의 신학자들 뭐 등등등등 하면서 이제 저의 학문의 폭을 넓혀왔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칼빈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읽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전에는 흑백 사진이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그 책들을 읽을 때 총천연색 동영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책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을, 그것이 선행되게 되는, 그거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찾는 구도자로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 그런 어떤 갈망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름 없는 수사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수사였던 시절에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금식하고 고행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대요. 아퀴나스야, 사랑하는 나의 아퀴나스야, 넌 무엇을 원하길래 이렇게 간절히 나에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대답했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간절히 금식하며 울부짖느냐.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거들랑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제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거예요. 주권적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냥 들이닥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웁기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모으며 진실하게 매달릴 때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셨던 거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차마 자기 자신을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말했듯이 차마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을 지경이옵나이다. 이렇게 더럽고 비참한 인간이옵나이다. 그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탄식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인생의 황혼에서 순교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스어로 프로토스예요. The first. 죄질의 순서대로 사람을 줄을 세우면 맨 앞자리에 올 사람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어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영광의 경험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도 뭐라면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극단적인 파괴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파멸당할 지경이 되었도다. 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부정한 자로서 배웠기 때문이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경험이에요.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다가 목회자가 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지막에 약간 치매기가 있었어요. 동료들이 걱정하니까 설교 시간에 외쳤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치매가 걸린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 중에 정말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 상태가 뭐냐면 디펜던스예요. 의존이에요. 의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인간의 마음 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의도 자체가 모든 만물이 자연적으로 당신을 의존하게 하시고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이 심정적으로 당신을 의존하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의존하는 마음을 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이 모든 구속수 속에 나타나는 반역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떠나 독립하는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라요. 근데 그 의존이 상대적인 의존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의존이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비천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가도시, 그러니까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에서 자기가 존재론적으로는 미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덕적으로는 자신이 불결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누군가의 중보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구현된 것이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그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그 51편에 나오는 통회하는 심령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 레브 다크예요. 다크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고기나 이런 것들을 뼈째로 짓이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 그 박기천 목사님이 하면 그게 고신의 정신이다. 그게 고신의 정신이었고, 총신의 정신이었어요. 80년대 총신이 합신하고 찢어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 사당동에 그 숲이 있었는데, 아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는 그 새벽이면은, 새벽과 밤이면은 신학생들의 기도 소리가 그 동산에 가득했어요. 그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이 편안한 물질주의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 정신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한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것, 이것이 신학적으로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절대적인 의존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면서 살게끔 마련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정결하게 되는 경험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여기 보면 핀스를 가지고 와서 입술을 찢어버리는 거죠. 이게 의미심장해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가 심장을 찢은 것이 아니라 입술을 찢었어요. 이게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역이 바로 이 설교 사역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 속에서 설교자가 잘 안 나와요. 우리 때도 드물기는 했어요. 근데 벌써 한 신학교 한 3학년 때쯤 되면 딱 올라가서 뭔가 한 스피치 하면 저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다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느껴져요. 근데 그걸 느껴지는 사람이 매우 드물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낫나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자기를 인하여 그 빛에 대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는 그 빛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가 설교할 때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거죠.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 정결하게 되는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거기서 깨끗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어느 날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강의실에서 육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레들,
뭐라 그러나요? 요람. 은혜의 요람에서 태어난. 그리고 결국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되어서 땅을 설교하는 거죠. 토마스 아 캠피스에 대해서 누군가가 묘사하기를 그렇게 묘사했잖아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항상 발뒤꿈치를 들고 산 사람이었다. 내일이라도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정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되고 나면 그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정결하게 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조지 위필드,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의 설교를 모으는 일에 몰두했던 30대가 있었는데, 그가 매일매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오늘 1번이 20몇 개를 가지고 점검했는데 1번이 나는 오늘도 fervently하게 열렬하게 기도했는가? 그게 1번의 질문이었어요. 그런 교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같은 때에 전기를 많이 읽으세요. 이게 초대와 중세와 근대를 막론하고 청교도들을 막론하고 읽으면은 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살게 되는 게 정결함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깊은 기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었던 일인데,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신학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혼들이 생각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을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녁에 기도를 하면 한참 기도하다가 보면 잠깐 지나가겠지 그랬는데 새벽녘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가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주여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손을 들죠. 그때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존감 때문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한때 바울신학의 관점에 논쟁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김세윤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의하면은 divine enforcement, 신적인 강제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신적인 강제력이 뭐냐면 사랑의 강제력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사로잡히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무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그것이 강제력의 형태로 어떤 아난케 숙명이 되어서 나를 어딘가로 내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 비전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한 비전은 자신의 비전을 허물어버린 데서부터 진정한 하늘의 비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듣는 거죠. 무엇을 하라고 할 것인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선교든지 목회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그 하고자 하는 그 목회 사역과 자신의 인생의 의미는 동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이고 지사충성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게 여러분들의 교단의 밑바탕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인 사역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선교일 수도 있고 목회일 수도 있어요. 교수일 수도 있고. 근데 언제나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배어 있어야 해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졌기 때문이죠. 그걸 깊이 발견하고 거기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다 쏟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설교와 목회 그리고 모든 활동 속에 마지막으로 뿌려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야. 그런 그 피의 정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의 정신, 그 속에서 소위 얘기하는 유니오쿰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의 사도 바울적인 표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일체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고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끝없는 고통을 느끼고 그리스도께서 환희를 느끼시는 그 지점에서 자신도 환희를 느끼면서 결국은 사랑의 일치, 의지와 목표의 일치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이 장엄하게 찬란하게 꽃피면서 죽어가는 거죠. 칼빈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이델레트였죠. 이델레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뭔지 아세요? 여보, 나 죽으면 지체하지 말고 재혼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죽으면서 그렇게 기운이 없어서 죽어가던 이델레트가 갑자기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나는 당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숨을 거둬.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것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절대 안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준비 잘 된 사람을 안 쓰시는 거.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하시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어디에 숨어 있든지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역사 속에 부각시키셔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인인지를 깨닫고 뉘우치고 정결하게 되어서 짧은 이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불꽃처럼 살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